예레미야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가를 우리 삶 가운데서 알아갈 수 있는 핵심적인 원리를 나눕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기 2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게 돼요. 이 선한 일이 성벽을 건축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 건축하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한 손이 함께 있는데,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건축하는 일을 하려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선한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심이 지금 그들에게 들려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분명하게 하나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주 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하나님의 길에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안 보인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줄 내가 모르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고 있는 걸 내가 잘 안 느껴진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참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참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간혹 자주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가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왜? 하나님은 불러야지만, 하나님 불렀다고 그랬는데 그 부르심을 들어야만 그 부르심에 내가 삶을 조정해서 응답하며 순종해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가는 건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던가요? 하나님이 얘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때마다 와가지고 야 그건 이렇게 하고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들은 그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이 원리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자리가 잡혀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어떻게 우리를 부르신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건 들리건 보이건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묻고 듣고 답하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좀 보려고 해요. 사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의 자리에 하나님을 넣고요, 이스라엘 백성 자리에 우리를 넣으면 이렇게 금방 이해하기 쉬워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향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이들을 부르는 거였습니까? 이 부르는 것 안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부름을 들었어요. 이 부름을 들었을 때 이들이 그 안에서 어떤 원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 원리를 가지고 이들이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동참하게 돼요. 성벽을 재건한, 성을 건축하는 일을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은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른가에 대한 원리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되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누는 거를 우리가 쭉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 안에서 이게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의식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안 되는 게 뭐냐면 요게 의식조차도 하지 않고 요게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 그 성경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불렀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안에서 어떤 원리로 작용해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불렀는가예요. 자,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큰 이야기. 근데 그 그러니까 이야기가 우리 흔히 뭡니까? 소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기승전결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이야기에는 반드시 소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이야기 꺼냈을 때는 반드시 그 이야기에는 어떤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결론이죠. 근데 그 목적을 결론으로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본론이고 그 앞에 도입부가 소론이고, 알겠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하나의 이야기예요. 큰 이야기의 흐름을 가져요. 그 큰 이야기의 흐름에 소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그 이야기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5가지, 6가지 표현하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중심축이 세 가지예요. 그 이야기의 중심축이 첫째가 창조고, 두 번째가 타락이고, 세 번째가 구속이라고 하고 있는 이 중심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중심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있는, 어떻게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의 먼저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안에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지적 설계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설계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오랜 몇십억 년 되면서 그냥 자연이 우연적으로 자연 발생했던 세상이 아니고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설계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고등하게 진화되었다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그러면 그 진화론을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찾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예전에는 100년 전, 200년 전에는 과학이 발전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는 그 가설이 인정이 됐는데, 지금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됐기 때문에 그 자연적으로 발생하면서 점점 더 고등하게 점점점 그렇게 진화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 안에서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이 증거들이 거의 대부분 과학적으로 뭡니까? 불투명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더 발달하니까, 더 완전하게 정말 세밀하게 발전해 가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네가 가치 있고 소중하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 아이가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걸 가르치냐 이거죠. 내가 아이를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공부도 못할 수도 있고 얼굴도 못생길 수도 있고 재능도 못날 수 있어요. 근데 너는 소중하다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에게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랬을 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존재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고 있는 것, 아빠가 너를 소중하고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너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너는 소중한 자야,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훨씬 그 존재의 본질상으로 넘어갔을 때 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계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선하시고 완전하신 존재이신 유일하신 왕이신 분이 우리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엄하고 가장 뭡니까? 이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고 있는 이 존재의 목적, 이 목적 아래에서 그러니까 네가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존엄하고 네가 가치 있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창조할 때 그 창조 속에는 하나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시작하셨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온 만물을 구성하셨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설계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완전하고 전능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의도 속에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이 창조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그 창조 아래 우리 이 온 세상과 특별히 저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을 창조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어떤 의도,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누리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누리길 원하는 그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몇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는데 사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서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지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인격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창조된 거죠. 우리가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온 우주에 가장 선하고 완전하게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부여받은 존재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의미는 뭐냐면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본질상 존재론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얘기죠. 그럼 다른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친밀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관계로 우리가 선택됐다라는 거죠. 누가요? 인간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네가 하나님이라는 분과 인격적으로 친한 관계를 갖도록 네가 선택됐어. 네가 창조됐어. 너는 그런 존재야.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의도였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들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방향을 보면 알겠지만 인간의 타락한 중심에서부터 그걸 착취하고 그걸 규제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섬기고 동행하고 돌보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권리냐면 누구만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주인만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권한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본연의 일에 우리가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부분을 나누려고 이번 주 금요일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왕건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대조영이라든지 이런 사극을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왕이 전쟁에 나가고 있는 그 장수에게 앞에 이렇게 문무 대신 쫙 서 있는 앞에 왕이 갑옷을 입고 앉아 있는 그 장수에게 그 대장군 장수에게 왕이 검을 하사합니다. 검을 왕이 들고 가가지고 하사하는 게 아니고 그 왕이 직접 가지도 않아. 그 신하가 가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때는 왕이 주기도 하는데 사극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검을 그 장수에게 딱 올려줍니다. 그럼 장수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개를 땅으로 이렇게 들고 검을 받죠. 근데 검을 받는 순간 그 왕의 그 장수의 표정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한번 사극을 보면 기억 한번 해보세요. 그 장수의 표정은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고난을 위임받아서 그 전쟁터로 나가는데 왕의 고난을 위임받아 가지고 내가 이 칼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간다고 하고 있는 사실, 그게 죽을 자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격에 벅차가지고 그 진군에 가고 있는 그 장수의 모습은 감히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감격에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일개 한 나라의 왕이 하사하고 있는 검 하나 받으면서 그렇게 희열에 차고 그렇게 감격에 차 있고 그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장수라고 한다면 일개 한 나라가 아니고 온 나라, 아니 온 우주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권리를 우리에게 위임하고 있는 검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거 하나가 우리가 하나만 분명히 깨달아줘도요, 내가 엄청난 가치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위임했다? 그럼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를 조금 뭡니까? 괴롭히고 역경의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그들이 막 그냥 뭡니까? 막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다스리고 정복하다는 말이 갖는 거예요. 아담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담이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 아담을 통해 하나님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창조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은 성경의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요 강이 4개로 흘러옵니다. 그러니까 강의 근원지가 에덴이었어요. 근데 이 강이 생명을 의미하는데 강이 4줄기로 나와가지고 그 줄기마다 뭐가 형성됩니까? 도시와 문화가 형성돼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근대 문명, 알겠죠? 근대 문명의 발원지가 거기서 해당된다고요. 그러니까 인류가 문화가 발전되고 문명이 발전되는 근원지가 거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삼각지대 뭐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유브라데스 뭐 이런 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문명이 발달했던 그 시점들. 근데 거기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에덴에 시작했어요. 강이 흘러나와서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생명점이 에덴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덴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생명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그 공간으로 들여보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마음껏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능력, 영광, 아름다움 이것들을 온 피조세계가 마음껏 누리는, 특별히 인간이 더 온전하게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이 창조자의 의도인 거죠. 그 또 하나 성경에서는 다른 모든 나무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모든 나무들, 모든 동물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 그다음에 동물들도 하늘에 있는 동물, 바다에 있는 동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자, 뭐 배, 사자, 오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개체를 설명하지 않고 전체 그룹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 개체를 설명하고 있는 나무가 딱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나무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모든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어떤 한 나무, 배나무, 소나무가 이렇게 개체를 설명하고 있는 게 2개가 있는 거죠. 하나가 생명나무,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하게 그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뭐예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는 거죠. 근데 아담이 그 나무 열매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을까요? 먹을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성경에는 생명나무가 동산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에덴을 막아버리고 아담을 에덴 밖으로 내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의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와 있는 나무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 열매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는 창조 모든 세계 안에는 다 허용했어요. 다 하라고, 임의대로 하라고, 다 너희가 마음껏 네가 해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었을까? 잘 안 만들었으면 괜찮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필요 없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 피조물을 창조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을 필요도 없이 만들 수 있다고요. 우리가 로봇을 만들 때 어떤 모든 위험성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프로그램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게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 필요도 없이 하나님 인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프로그램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 지와 정과 의라고 하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인격적인 부분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느끼게 하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먹지 말도록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존재가 아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든 것에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먹지 않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든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를 만드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 아래 우리가 순복해 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누리는 완전한 법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창조 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하와를 만드는 거였어요. 아내를 만드는 거였어요. 아내를.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누구를 만듭니까? 아내를 만들었어요. 이게 돕는 배필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결혼을 말하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결혼 생활하는 책들 이런 걸 읽어보면 이 결혼을 누가 시작했냐면 누가 시작했겠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제도들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첫 시작점은 하나님이에요. 언제? 창조 때. 그럼 왜 창조 때 이걸 시작했느냐면 이게 너무 참 이렇게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더 나눌겠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문화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라. 이건 포괄적인 부분이잖아요. 문화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성하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인간이 먼저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근데 인간이 먼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뭘 통해 합니까? 결혼을 통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다 갖춰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만듦을 통해서? 하와를 만듦을 통해서, 여자를 만듦을 통해서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문화명령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갖춰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시작됐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뭡니까? 결혼을 말하다 이런 책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서로가 이렇게 빚어가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는 걸 통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완전한 자기 자신, 완전한 자유를 갖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뭡니까? 자라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연합을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결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결혼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창조의 모습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생명나무 두시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해라. 그 다음에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시면서 그렇게 서로 그렇게 뭡니까? 그렇게 문화명령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갖춰 놓으신 것. 이게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창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가 뭡니까? 근데 왜 세상은 그렇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왜 세상은 그렇게 힘들어지고 뭡니까? 연약해지고 곤경에 취해지고 악에 뭡니까? 그렇게 이 결과들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가예요. 본래 의도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지금 세상은 그 본래 의도대로 누려지고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타락인 거예요. 그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게 타락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벗어난 행동을 선택한 결과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인 거죠. 그럼 하나님 본래 의도가 왜 우리 삶 가운데 오늘날 그 의도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있고 경험되지 않고 있고 안 누려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이 타락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 악함에 그다음에 곤경에 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죄예요. 왜냐하면 본래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히 아름답다라고 그러고 창조 전까지는 곤견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이 없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다시 구현될 게 어딥니까? 그게 영원한 하늘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 사이 안에서 타락이 일어나 버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있는 그 반역이 일어났고 그 반역으로 인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뭡니까? 이 땅을 지배하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인간을 유혹하게 되었고, 그 인간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져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거는 뭐겠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취했고, 이 취한 것은 뭡니까? 사단이 유혹했다 하더라도, 뭡니까? 사단이 뭐 이렇게 생각을 심어놨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니까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선택을 하게 돼요. 주권을 벗어난 선택하는 결과로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난 상태에 처하게 돼요. 그게 타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속은, 이야기 세 번째 구속이에요. 구속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본래 의도로 시작했는데 타락해가지고 그 본래 의도로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창조자 입장에서, 알겠죠? 창조자 입장에서 그거를 바라보고 타락해가지고 본래 뭡니까? 선택과 주권을 벗어난 선택과 그 본래 의도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는 이 존재,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창조주인 하나님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선택. 첫째는 그대로 둘 거냐, 그 타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대로 둘 거냐, 아니면 그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을 가지고 주권을 벗어나서 뭡니까? 하나님의 본연의 의도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할 거냐, 이 두 가지 선택에 기로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선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두면서 공경에 처하고 반역한 무리들이 그렇게 반역한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영원히 이제 반역한 상태로 지옥에, 천사의 그룹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취하셨냐면 두 가지 선택지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선택을 취합니다. 그 선택이 뭡니까?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다시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본래 의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다시 이들을 회복하는 거, 이걸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요. 그때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잖아요. 이 벗은 몸을 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내보낼 때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몰라요. 근데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요. 그 말은 이들이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 대책을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에덴에서 보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니까 보냅니다. 보내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선택이, 첫째는 가죽옷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주권으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본래 의도 아래 살게 하는 것으로 선택하셨는데, 그때 하나는 가죽옷이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아담에게 제사를 가르쳐줘요. 제사 제도를. 그 제사 제도는 뭐겠어요?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하고 있는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본연의 그 목적을 온전하게 누렸던 아담이 그가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열망해서 그 타락한 에덴에 쫓겨나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 제사를 자기 아들한테 가르쳐줘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성장해서 등장하잖아요. 어린 시절 얘기는 쫙 빼버리고 성장해 등장하면서 가장 첫 장면이 뭡니까? 그들이 제사 지내는 장면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걸 알았을까요? 그게 하나님에서부터 인간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가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였어요. 그리고 그 제사 제도가 계속 연결되어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모세에 가서는 그 제사 제도가 법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제사 제도가 하나의 규칙, 규범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그 제사 제도가 온전한 제도가 될 수, 온전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셨던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는 한시적이잖아요. 일회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 인간으로 하여금 드리게 하는 그 선택지를 이제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게 돼요. 성경에서 그래서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인 이제 죄의 대가로서의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그분이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돼요.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아담에게 가르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오고 본래의 목적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통로로서의 제사를 이제 일회적으로 매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게 단번에 드려버리는 제물로서 예수님이 땅에 오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들이 죄를 지시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인류의 모든 수치를 가리우시는, 인류의 모든 곤경을 해결하시는 구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선택지입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고 있는 이 거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이야기 속에 이 핵심적인 이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인간이 죄 때문에요 스스로의 삶에서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들마다 하는 고백이, 이구동성 고백이 그거예요. 오,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이게 처절하게 이 사망의 법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냥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아, 이렇게 고백했네, 아이고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이 사망의 법을 넘어서 보려고 했던 사람들, 근데 그게 자기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오, 나는 공고한 자다. 근데 그 곤고한 상태에서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대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구속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 로마서 8장 1절에 성령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사랑의 소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본래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됐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주권에 벗어났고 본래 의도 밖으로 가서 그 의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구속의 길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는 구속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주권 안으로, 다시 본연 시작되었던 그 목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이 되신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이야기 안에서 이제 그럼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가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타락, 구속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날 뭐 창조를 또 뭐 계속 한다는 얘기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연구하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정리하게 됐냐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오되 그 가져오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조, 방향, 그다음 뭐겠어요? 회복입니다. 구조, 방향, 회복. 그러니까 이 구조, 방향, 회복이 내 삶에 가장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에 있었을 때, 그때 이 구조, 방향, 회복이라고 하고 있는 이 원리가, 이게 창조, 타락, 구속의 회복, 이게 그 뭡니까? 원리인데, 이 원리가 내 삶 안에서 계속 뭐 하십니까? 계속 작동해야 돼요. 이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 미워요. 그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해요? 하나님이 얘야, 네가 미워하는 게 내 뜻이 아니니까 너 미워하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말해주기로 원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게 우리의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어떻게 알게 되는 거, 그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르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이 구조, 방향,
회복이라고 하고 있는 이 원리가 우리 삶 안에서 그대로 우리 안에서 작동해 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떨 때는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보세요. 그러니까 구조라는 게 뭐냐? 자,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구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선하다고 그랬어요.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결과로 만들어진 모든 법칙, 본질은 구조예요. 이거는 모두 다 선한 거죠. 돈, 경제, 성, 교육, 알겠죠? 그 다음에 음악, 시,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원자력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한 거예요. 핵, 알겠죠?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본래 의도를 가지고 창조했을 때 그 창조의 말씀, 본래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반응으로 만들어진 법칙이라든지 본질은 다 구조예요. 이건 선한 거예요. 그러면 방향은 뭐냐? 그 선한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선한 것이 우리가 딱 있다. 돈이라는 게 딱 있다. 아니면 성이라는 게 딱 있다. 그 딱 있었을 때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하나는 어떤 방향이요? 그 본래 의도와 목적대로 그 방향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본래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 타락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식하는 게 나쁩니까? 선합니까? 나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식하는 건 나쁜 게 죄가 아니에요. 대출이 선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대출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창조의 말씀으로 허락되고 있는 제도와 법칙들은 선한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제 친구 전도사가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건축원금 내려고 주식을 했어요. 그럼 이게 선한 거냐 나쁜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 마음속에 이게 뭐 이렇게 교회 건축원금은 하나의 그냥 수단인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겠죠? 방향, 왜 이게 왜곡됐는가예요? 성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선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을 터부시하고 성을 뭡니까? 악하다 여기 이게 왜 그러느냐? 그 방향이 왜곡된 거죠. 방향이 뭡니까? 타락한 자기중심,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본연의 의도 안에서 벗어난 상태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 내 목적대로 사용하는 방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왜곡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곡된 거니까 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 자체를 터부시해 버리는 거죠. 이게 죄다. 이거는 뭡니까? 해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터부시해 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방향에 대한 이해예요. 이 방향에서 그러면 회복은 뭡니까? 회복은. 그럼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데 저 사람이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뭡니까? 그게 내 자기중심성 안에서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왜곡되어 있는 자리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뭘 고민해야 돼요? 뭘 묻고 뭘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회복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구속. 그럼 이게 지금 이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본연의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그 시작점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예요. 어떻게 하면 본래 하나님이 시작했던 그 의도와 목적대로 이 자리에서 내가 갈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묻는 게 회복이에요. 요게 구조, 방향, 회복이라고 하고 있는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매 순간 작동해 가면 그 시점에서 뭐가 들려지게 되겠어요? 뭐가 들려지게 되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지게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 타락, 구속을 결정하셨던 하나님의 움직임이 이미 성경 이야기로 전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회복을 방향이 왜곡되어 있는 건데 이것 자체가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반응을 취했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내 존재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존재가 형편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 존재가 뭡니까? 본연의 의도 안에서 내 존재가 가치 있고 존엄하고 뭡니까? 존중받는. 근데 내가 내 자기중심성 때문에 왜곡된 방향으로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을 보고 있고 행동을 보고 있는 거면서 내가 이를 불편하게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내가
그 존재가 아니고 본래 의도 안에 있는 내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본래 의도로 돌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죠. 묻는 거죠. 그럼 뭐가 들리겠어요? 창조와 타락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고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내 생명에서 벗어나서 네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두시는 존재가 아니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는 일들을 이미 성취하셨던 분이 그걸 뭐 하시고 계시겠어요? 그 구속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서, 그 장소에서, 그 사람과 관계에서, 그 일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부르심을 듣는 거예요. 그때 그 부르심의 통로는 다양하겠죠. 어떨 땐 육성을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을 수도 있고, 책을 통해서 아니면 뭡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부른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부르는가에 대한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뭐 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작동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도 사역을 썼던 그 뭡니까? 여주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보세요.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의도대로 사용할 거냐, 자기 중성을 사용할 거냐에 대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목도한다. 성 정체성, 교육, 정치, 언론. 여러분 성이라든지 교육이나 정치, 언론 이게 악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방향이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아니면 자기 중성대로 그 방향에 대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자 구조와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실제에 접근하는 우리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실제 그 성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아니면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 이 관계잖아요. 관계. 이것의 실제 그 실제를 접근하는데 근본적인 방식을 바꿔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구조, 방향, 회복을 통해서 고민하니까, 연구하니까, 물으니까. 그러면 이미 창조, 타락, 구속을 성취하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이고 가르치고 이게 부르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보이게 하니까. 그러면 이들이 또 그걸 선택하는 건 다른 문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묻고 듣고 답하는 거. 왜 우리가 선택을 못하는가? 왜 우리가 갈등의 자리에서 왜 그걸 못 가는가? 자기중심성, 대가 지불. 우리가 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경외하는 거.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뭔지를 분명하게 보는 거.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또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삶을 세워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부르심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자유롭게 듣게 돼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실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자 기독교인들은 창조적 구조가 모든 실제를 받쳐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경험의 세계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다양한 역사적인 사건과 제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내 개인의 실제적인 삶에서 불변하는 원리의 증거들을 발견한다. 그러면서 이 문장이 너무 중요한 문장이에요. 보세요. 그들은 이 구조, 방향, 회복이라고 하고 있는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모든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창조적 구조의 존재를 찾아 인식하고 그 창조적 구조와 그 구조에 대한 인간의 오용을 엄격하게 구별해 간다. 모든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이 구조, 방향, 회복이라고 하고 있는 이 원리가 작용해서 이걸 의식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왜 기분이 나쁘지? 내가 왜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딱 요 생각이 들었을 때 근데 저 사람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내가 이 사람을 비난하는 평가가 있어도 내가 본래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존재지? 본래 구조. 나는 지금 왜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왜 나는 그거를 그렇게 저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방향. 그러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 창조적 구조를 찾아서 인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복의 자리까지 가면서 인간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방향을 잘못되게 가고 있는 것을 엄격하게 구별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듣고 저 사람은
지금 부족한 모습이죠. 존재론적으로 그 사람은 내 창조의 질서 안에서 가장 존엄하고 가치 있는 자야.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네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해야 돼. 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관계를 끊어버리고 더 이상 나 안 봐. 그냥 그렇게 하는 상황에 이게 우리의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게 오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엄격하게 구별하면서 그래도 용납하고 축복하고 그래도 기도해야지라고 돌이키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 부르시는지 하나님 부르시면 못 듣겠어요. 하나님 부르심이 나한테 안 들려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구조, 방향, 회복이라고 하는 원리가 내 삶에 적용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개인의 삶에서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이 안 들려요. 하나님 부르심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본연의 의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한 걸음 내딛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의식적으로 이 창조적 구조의 존재를 찾아 인식하고 그 구조대로 내가 삶을 세워가면서 잘못된 방향, 자기 중심의 방향을 끊어버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각 분야에서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구조는 뭔가? 그리고 이 왜곡된 방향으로 왜 이렇게 왜곡된 방향으로 삐뚤어졌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원리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원리가 회복돼야 돼요. 진짜 이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너무나 안 되는 부분인데 더 해가려고 해요. 아이를 대할 때 아이의 저 행동을 통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불편해. 근데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건 이 아이가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의 본연의 모습은 구조는 뭐지? 그럼 왜 이 아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를 바라보면 내가 이 구조로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화가 나고 부글부글 끓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러면 창조 타락 구속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르심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 아래서. 근데 실제적으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르심을 듣게 돼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대가 지불하고 자기 중심 내리고 한 걸음 내딛고 그렇게 가는 게 의도적으로 돼야 돼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예를 몇 가지 제가 들어볼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거는 밴드에 올려놓을게요. 이건 좀 길어요. 근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 이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그 EBS라든지 KBS라든지 이런 것에서 몇 년 전에 굉장히 핫하게 방송됐던 한 대안학교가 있어요. 별무리 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하여튼 저 충청도 어디 쪽에 있는데 지금 한 아이들이 한 200명, 300명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별무리 학교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들이 시작했던 이 교육인데, 이 대안학교거든요. 그들이 모여서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교육하자. 구조, 방향, 회복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인데, 그 과학 교육, 여러분 과학이 신앙하고 분리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 과학 교육을 이 원리, 창조, 타락, 구속,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구조, 방향, 회복이라고 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과학 교육을 우리가 해가자. 이분은 생물학 선생님이신데, 그거를 교환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발표한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제가 이제 하은 전사 거기서 교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길래 제가 그걸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탁월해요. 진짜 탁월해요. 자, 보세요. 이제 그건 제가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 관점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과학 교육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대한민국 과학 교육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연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여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인 사고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길러 일상생활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인 소양을 기른다. 이게 과학교육의 목적이에요. 대한민국 교육의 목적이라고, 이게. 근데 그렇게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과학 지식을 배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일상 안에 있는 모든, 알겠죠?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방방 모든 영역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른다.
이게 과학교육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쭉쭉 나와요.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세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 방향, 회복이라는 것에 대해 세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있는 하나가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행동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그 행동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를 끊임없이 한 주제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이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뭐라는 겁니까? 이 구조, 방향, 회복을 생각하는 거죠. 본래 예를 들어서 보세요. 본래 물이 있으면 물은 본래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구조. 알겠죠? 어떤 역할을 가지고 만들어졌을까?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방향. 이 물이 그러면 이렇게 잘못되게 사용된 거는 어떻게 잘못되게 사용된 걸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이 물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면 원자라든지 이런 것들, 이것들이 과학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들이 뭐 총을 만들었다. 근데 이 총이라는 기술이 왜 지금 우리가 이 방향이 지금 이렇게 지금 문제가 일어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구조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구조, 방향, 회복을 계속 한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행동하는 거. 그러면 이 구조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떤 행동을 할까? 그 행동을 이제 그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물이라면 물,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 매체, 아니면 뭐 이렇게 그 탄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종류가 있겠잖아요. 그렇게 행동을 고민하는 거죠. 행동을 고민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냐면 그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 알겠죠?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영어, 이게 뭡니까? 언어,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예체능뿐만 아니라 뭐 사회, 도도, 과학 이런 모든 영역에 접목해 가면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탁월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 생각에 대한 정보력을 수집해서 그 정보를 재배열하고 그 재배열했던 정보를 가지고 이거를 행동을 하면서 이거를 물건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서 별무리 학교 쳐보세요. EBS라든지 KBS에서 방송했던 거 나와봐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몇 년 전에 실제적으로 스마트팜, 그래서 뭐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그들이 자체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탁월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의 교육이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시작된 게 이 별무리 학교예요. 그리고 그 교육의 방법을 이제 그 안에 접목해 가면서 이거를 의논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시즌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신학을 결정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신학 가기로,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문과 2반, 이과 1반. 제 기억에는 3반 있었어요. 한 반에 45명 정도 있었는데 3반 있었는데 그 이제 3학년 선생님들이, 진학 선생님들이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그때 토요일 날 오전까지 수업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94년도 제가 입학했으니까 93년도 얘기겠죠. 그때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을 하는데 토요일부터 3학년이니까 3학년만 특별히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나와서 자율학습을 하게끔 해야 되겠다. 그걸 이제 원칙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자율학습은 선한 악한 겁니까? 선한 거죠. 구조.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요일 오후하고 주일날에도 학교에 나와서 자율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신학을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주일날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제가 9시 때는 주일날 교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교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방향인 거죠. 방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일날 와서 그렇게 자율학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자율학습은 선한 구조인데 이거를 방향을 지금 그렇게 왜곡되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게 이 본래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제가 그때 뭐 구조, 방향, 뭐 회복 이건 모르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게 내 본래 하나님의 내 존재의 모습이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저랑 같이 교회 다니는 애 중에 저랑 같이 신학을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교무실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율학습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느냐 뭐 그렇게 뭐 너네 자율성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 혼났어요.
혼나가지고 못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뭐 어떻게 됐냐면 목사님 모시고 저희 부모님까지 학교로 온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하는 그 예배를 드리지 말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자율학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종교는 이제 생각도 못 하고, 왜냐면 이렇게 뭐 기독교 아니니까 종교는 아예 둘째 이거는 생각조차도 없는 영역인데 그 가장 주된 원인은 그거였어요. 너희들이 일요일 날 학교로 오지 않으면 너희도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일요일 날 학교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특혜를 받고 너희들이 그렇게 안 오는 것에서 불평을 하는 걸 통해서 너희 이 면학 분위기가 틀어진다. 공부를 얘들이 불평하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또 이탈자가 생길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탈자가 생길 수 있고 면학 분위기가 틀어진다. 그러니까 안 돼. 이유였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였고, 그렇게 그 이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문과 2반, 이과 1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러라고 한다면 그럼 제가 우리 문과 2반하고 이과 1반의 아이들한테 얘기하겠다. 이렇게 일요일 날 학교 나가서 자율학습 다 해야 된다고 원칙이 정해졌는데 나는 일요일 날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이거다. 그리고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때 이 너희들이 면학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너희들이 내가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불평을 할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 원인을 뭡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그거를 동의해 주면 그럼 내가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너희들이 동의했으니까 이걸 해달라고 얘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가서 문과 2반, 이과 1반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애들은 그걸 생각도 안 해. 뭐 중요하게 생각한 문제도 아니야. 한 애가 그러죠. 야, 너 신학대학 간다면서 신학대학은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이야, 그냥. 나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 건데 애들은 뭐 그걸 뭐 중요하게 생각지도 안 해. 근데 요는 뭐냐면 그 안에서 그렇게 너 신학대학 간다고 그랬지? 그럼 신학대학 가면 너 교회 다녀야 되니까 뭐 교회 갔다 와야지. 요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든 안 가든 우리는 뭐 별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거를 아이들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냥 그걸 나를 존중해주면 인정하는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그냥 너는 신학대학 가니까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인정을 해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저는 저하고 이제 제 친구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 가게 됐어요. 그래서 9시 근데 이제 다 끝까지는 이제 주일날 다 빌 수는 없다고 해가지고 9시 주일학교 하고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부터 와서 자율학습을 했어요. 그게 고3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와가지고 얘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기대요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한 걸음 떼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조, 방향, 회복이라고 하고 있는 이 원리를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이 처지 안에 내 일터의 자리에서 이 구조, 방향, 회복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서 뭐 하셔야 돼요? 작용하게끔 해야 돼요. 이건 치열한 전쟁이에요. 이렇게 작용해 갔을 때 결국 우리는 어디에 근거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를 성취하셨던 그분이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가지고 가요. 근데 고개 한 걸음 떼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느냐? 이거를 선한 일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선한 일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2장 17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도 정확하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럼 제가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이 구절에서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구조가 어디 있어요? 자, 어디 있는 것 같아서 이 구절에서 구조가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구조예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을 때요, 수치를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녀 임신해가지고 어머니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때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아이가 수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픔과 수치를 당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전제를 하고 있지만, 내 아이가, 내가 태어난 내 사랑하는 아이가 수치와 멸시와 비난과 고난을 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나요? 하나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 경험상 세상을 보면서 알 수 있지만, 내 아이에 대해서 그게 있을 거라는 것을, 내 아이의 존재,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그게 하나 존재하지 않아요. 느헤미야 2장에서요, 하나님의 구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구조였어요. 본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도 속에 수치는 없어요. 하나님 의도 속에는 공경이 없고요, 하나님 의도 속에는 곤란이 없어요. 그게 세상을 창조했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예요. 자, 근데 2장 17절에서 방향은 어디가 있어요? 방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당한 곤경이에요.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그게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래 구조로 선택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두 개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방향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방향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왜곡된 방향을 선택하든지.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공경은 어떤 방향의 선택의 결과예요? 왜곡된 방향의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이사야, 예레미야, 수없이 많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이고, 나는 장수고, 나는 선이고, 나는 회복이고, 나는 능력이다라고 수없이 많이 얘기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분이에요. 근데 내 손이 짧아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그럴 마음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구조 안에, 이 창조의 목적 안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그분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이미 다 담아놓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가 타락, 자기 중심성, 하나님을 주인을 삼아야 되는데 그 주인을 자리에 내쫓아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대로 내가 삶을 걸어가고 있는 왜곡된 방향이 결국 하나님의 본연의 의도에서 벗어난 상태에 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나이가 풍성한 분이 얘기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있으면서 공공에 처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의 집은 풍성했는데 그거 생각 수천 번 하면 뭐합니까? 본래 아버지 집에 가고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 공경이에요. 지금 성문이 불타 있는 거죠. 왜곡되어 있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을까? 왜 저 사람 저런 행동을 취할까? 내가 지금 왜 일터의 자리가 이게 지금 내게 힘들까? 이게 다 왜곡된 방향이에요. 그러면 그 왜곡된 방향에서 계속 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미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마지못해 살고,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먹기 살기 위해서 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대로 가고 다른 것을 위안 삼아가지고 그거로 대체해서 살고, 이렇게 계속 왜곡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길에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 함께 있고 싶어요. 수천 번, 수만 번 되는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조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왜곡된 방향으로 가면서 지금 우리 상황은 지금 수치잖아.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방향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다시 회복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 2장 17절 회복은 뭡니까? 회복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게 회복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 회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분명하게 지금 느헤미야가 구조, 방향, 회복, 창조, 타락, 구소 이런 말들 느헤미야는 모르잖아요. 이 원리, 이 단어 모른다고, 이 정의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하게 이 2장 17절에 구조, 방향, 회복이 분명하게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고 있는 부름의 길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들어요. 알겠죠?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제가 다음 주에 나눌 거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나님의 부름에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것을 함께 하거든요. 자, 그것을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의 힘을 내어서 건축한 건데 이거를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했던 것처럼 교회 건축이 선한 일 아니에요. 예배,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예배가 내가 예배라는 형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한 일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는 행동이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선한 일이 되어지느냐? 요 구조와 방향과 회복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한 걸음 떼가는 것,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느헤미야 2장에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들을 어떻게 부르시는 것을 이 구조와 방향과 회복을 통해 듣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요, 구조, 방향, 회복이라고 하고 있는 그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작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작용을 해가면서 우리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 가면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어요. 하나님 부르심, 어디로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선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뭡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가에 대한 이 길을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더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조입니다. 그리고 방향입니다. 그리고 회복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고 있는 이거는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하나님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를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분명하게 듣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우리 삶이 동참되어져서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하고 같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